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할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 고난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묵상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참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듣기에도 읽기에도 참 욥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참 얼마나 외로울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또 그의 고통, 육신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이런 것이 이렇게 느껴져서 참 읽는 것조차, 묵상하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으로 또 우리 마음을 쪼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우리 성경은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 속에는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마주합니다. 아마도 그는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가 맹인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물은 것도 이 맹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는 겁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보지, 못 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참 이것도 그 맹인에게는 상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앞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답을 구합니다. 뭐가 됐든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고 범죄함 때문이라는 가정이 이미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저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징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우리 정결법을 보면 물론 100%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정결법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온전한 모양을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 정결법의 많은 부분이 해석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야 되는데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 좀 온전하지 못하다든가, 좀 피부에 병이 생긴다든가, 혹은 한쪽 손가락이라든가, 한쪽 눈이라든가, 아니면 양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의 부모의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악으로 봅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봅니다. 특히 내 범죄로 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고난은 저주이고 고난은 죄값이고 고난은 세상의 욕심을 끊지 못하는 내 잘못입니다.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항상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 잘못이나 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고난에 대해서 탓을 하고 싶다면 아담의 잘못입니다. 하와의 잘못입니다. 그 외의 고난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난과 시련은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욥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욥의 고난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욥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더더욱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문화 속에서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많이, 그냥 완전히 너희들은 나를 학대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폭행당한 것 같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폭행당한 것 같다. 내가 길을 잃었다. 어둠이 내 앞에 있다. 마치 내가 땅에서 뽑힌 것 같고 내게 희망이 없다. 마치 군대가 나를 향해 돌진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애워싸고
이제는 내 형제도 나를 멀리하고 친척도 나를 버렸고 심지어 내 여종도 나를 무시한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실 자신을 욥을 불쌍히 여길 자녀도 남아있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친구들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20절입니다.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참,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피골이 상접했고 겨우 왜 잇몸만 남았다고 하겠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말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극심한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욥의 범죄로 보고 있지만 그의 원인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했고 욥의 허물로 보지만 그것은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욥의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욥의 아내의 허물도 아니고 자녀의 허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이 욥에게는 더더욱 힘에 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함께 비교하는 것조차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과 무관한 시련,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겠지만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항상 걱정부터 되지요. 항상 마음이 철렁거립니다. 우리는 늘 매일 그런 것들을 마주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모든 갑작스러운 상황, 시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 나타나실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한 일을 안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바라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 기도에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이들이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리하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일 한시를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어떠한 예상하지 못하는 일, 갑작스러운 일,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내가 그 상황을 마주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은사가 임하는 금요 기도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 순간 착용하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 의료교회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